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나오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첫 인물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기록된 제사의 첫 번 장면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제일 첫 장남이 가인이고 차남이 아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이 뭘 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고 알고 있죠. 자,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렇습니다. 보통 제사를 이제 제물을 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의 제사의 연기는 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 연기는 막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린 가인과 아벨이 아는 겁니다. 아벨 입장에서는 내 제사는 받으시는구나. 가인은 왜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지? 일단은 육안으로 구분이 됐다고 추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자, 아벨 입장에서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의 모습이 나오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난 겁니다. 속에서 막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6절에 보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분해하고 왜 얼굴이 변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행위가 교회 출석을 해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일단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은 예배 보자 하는데 예배 본다고 하는 것은 언어상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구경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리고,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러면
예배의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럼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돼버려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받으시고 한 사람 안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드린 예배 반은 받으신다, 반은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그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안 받으신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 받지 않으신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나 끝났어. 나 할 일 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 예배 안 받아.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긴 드렸는데 정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부름받았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받았어. 네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나?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만 나온 거죠. 자, 이것이 나와 있는 이 이유가 나와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잠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기록이 나오는 장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담 하와가 아니라 아벨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드리면 이겁니다. 왜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렸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더 나은 제사.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가인의 제물을 보시고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예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4장 3절과 4절 그들이 드린 제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가인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땅의 소산, 곡물입니다. 곡물.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으로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피가 없어서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제사를 말씀하세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 피가 흘리는 제사인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피 없이도 하나님이 곡식으로도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대신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고로 가인의 제사에서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게 당연하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이 글귀를 통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딱 여러분 짚히는 게 뭐라고 생각됐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혹시 구월 잘하시네. 첫이란 말이 나오죠. 첫. 첫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거. 원래는 가인도 만약에 받으시냐면 땅의 첫 소산으로 아니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땅에 자기가 농사한 곡식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것으로 드렸어요. 아직 이게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라 이렇게 제사라는 것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모세 때 이후는 제사 제도를 딱 명확하게 규정하셔서 그 법대로 제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이 고대 그 아담과 하와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라 이렇게 제사라 제사법 제사 규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제사 드리냐 하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진 곡식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것으로 드렸어요. 이 첫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첫 것으로 드리려고 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제물 딱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인의 제물은 첫 것,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사는 삶의 현장에서 농사짓고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것으로, 즉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를 받으실 때 2가지가 같이 나와요. 자, 보세요. 5절 보십시오. 4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제물이 틀렸는데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제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2개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린 제물 그리고 그 사람 2개다. 근데 가인은 2개 다 탈락이고 아벨은 2개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아니 가인이 왜 그럼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었을까?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뒤에 나오죠.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것을 안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뭐가 잘못됐지? 아,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고 그냥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동생한테 돌리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얘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아줘서 얘만 없으면 돼. 이런 생각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탓을 남으로 돌리는 습성이 이 아담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너 왜 따먹었니? 이 사람이 그래서요. 아담은 부인 핑계를, 부인은 뱀 핑계를 계속 돌리죠.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자꾸 어떤 일이 안 풀리고 속상할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남편 때문이야, 뭐 부모 때문이야. 여러분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구는 마음에 들어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차 뒤에다 스티커 붙여놨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다 띄어져 있잖아요. 내 탓이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탓이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에 돌아가면 다 남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동생이 바로 들어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으면
동생을 생각, 쟤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으셨을까?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참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생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셔서 너 왜 얼굴을 못 들고 왜 얼굴이 색이 변하니? 물으셨어요. 그럼 그때 가인이 그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왜 내 건 안 받으시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아무 말 안 해요. 그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나중에 말 안 하다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속으로 꾸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삐지거나 속상한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때 말 억지로 걸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말을 딱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해.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인이 막 속을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도 뭐 내가 왜 안 받았어요? 얘만 받았어요?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속에 머리 살기가 있는 걸 하나님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주잖아요. 너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 지어서는 안 돼. 죄가 너를 소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가 짓게 할까요? 사단이 짓게 하죠. 사단이 죄를 짓게 하거든요.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나 진짜 저 사람 미워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컨트롤해야 돼요. 죄를 다스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죄를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오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내 마음은 뭘 다스릴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 가인은 이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죠. 죄의 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이걸 다스리질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게 벌써 가인이 이 성품을 벌써 보잖아요.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가인의 중심,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면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됐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셨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래야 되는데 누구 탓을 하고 누구 핑계를 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의 한 몇 프로 정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을까? 100% 다 됐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정성이 아깝지 않아요? 예배를 많이 듣고 자꾸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 진실, 바름, 정직함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시고 그 백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거룩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 예배 순서 앞서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더러워진 우리 심령,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이렇게 막 추악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거룩한 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이게 참회 기도예요. 그 회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더럽게 되기 때문에 더러운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은혜가 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우리 마음과 중심에 다 담겨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까? 그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내 손을 이루는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거든요.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으면 결과예요. 기도의 동기는 필요고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한 동기죠. 예배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크리스찬의 영적 의무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예배 드리는데 왜 복이 안 오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여기 오해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 행위가 예배예요. 이것과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모든 예배가 다 받으시느냐? 오늘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십시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을 믿음의 반열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뭔가?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이끄는 우리가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끈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신 분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듯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여기에 이 예배당 안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옛날엔 문소리 하겠지만 이제는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시대예요. 이 안에 전파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주파수가 맞춰야만 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듯이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기 텔레비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얘기 안 합니다. 텔레비가 있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오감으로도 감지가 안 되는 분이세요. 영으로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할 때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나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막 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인은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소홀히 허투루 함부로 할 수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자세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알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아니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예배가 내가 다 흠명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받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그 사인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는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요건이 뭡니까?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졌다는 건 흠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씻어야 돼요. 그걸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제물의 조건이 되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때 어떤 걸 줍니까? 먹다 안 하는 거 줍니까? 쓰다 안 하는 거 줍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죠. 이전에 제가 청년회 맡아서 부목사 때 했을 때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해요. 자매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남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할 때 이 남자친구가 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때 제일 싼데 아무런 개나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 아예 만나지 말라고. 그냥 우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라면집에 가고 떡볶이집 가고 맨날 이런 데 가면 좋은 게 아니라고. 적어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돼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곳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도 예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받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막 엉망으로 살아요. 하나님 안 계신듯이 모르지 막 사는 거, 죄도 막 지고 막 살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돼서 막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다 보시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막 오물을 묻히고 오면은 어떡합니까? 똥 묻었던 옷 묻어 그냥 끌어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씻고 와, 옷 벗고 와. 그게 우선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예? 저는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논에서 막 엉망으로 막 빠지고 오면은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면 집에 왔을 때 야야 빨리 옷 벗고 빨리 옷 씻고 와 그러거든요. 아무리 저를 사랑하셔도
벗고 씻고 와.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 그렇지만 씻고 오너라. 깨끗하라.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결함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살아나, 거룩하게 살아나, 죄 안 지고 살아나. 이게 싸움입니다. 우리 얼마를 헌금했고, 얼마를 기도했고, 얼마를 봉사했고,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나, 진실하게 살아나, 정직하게 살아나, 바르게 살아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거절하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드려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아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예배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왜 상에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의 족적들이 다 상급으로 쌓이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뭐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삶 이거 다 예배거든요. 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란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 그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예배 실패해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